자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남극 탐험의 영웅 버드란 제독이 지은 책입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자기의 체험을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남극을 탐험을 하게 됩니다. 가장 끄트머리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잘못해서 그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아서 고전분투하는 거예요. 통신망도 단절이 되었습니다. 또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밖에 온도는 영하 80도에 가깝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끝났나? 이제 난 죽었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그에게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절대 절명의 순간에 그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이 우주는 죽지 않는다. 우주 안에는 모든 것에 충만한 하나님이 계신다. 이 우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외롭지 않다. 내가 지금은 비록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에 있지만 너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음성이 들려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안에 충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요. 용기가 생기고 또 생명이 나고 그 추위를 견디면서 그가 결국은 구조대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디든지 존재하시는 분이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망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그들은 다 두려워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제자는요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했지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이야.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깨우쳐 주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그들이 시리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겠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중심을 잡아야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절망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 잡으러 따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끼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시기와 절망에 빠져있다. 골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놓였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씀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걸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요 3년 동안 그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함께 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어때요? 함께 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왔다가 가시고 또 나중에 승천해요.
이런 지하들에게 주님께서 혹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확신을 준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실망해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절망해서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익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고독사 우영군 152만 명 시대, 월 그 신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고독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고독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15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고독사가 뭐예요? 그냥 아무도 없이 아파트에서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주변 사람도 없고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150만 명이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해만 하더라도 약 3,378명이 고독사했다는 거예요. 작은 수간이잖아요. 고독사 아무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고독사 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혼자 고독사 하는 것이 아니라 50대, 60대가 고독사가 프로테이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럼 50대, 60대가 왜 고독사 하느냐? 그런 직장에서 퇴직했어요. 또 일거리가 없으니까 생계가 마땅치 않으니까 또 가족들한테 또 외면당한 거예요. 또 몸이 병이 들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친구들 누구 만나기도 싫어요. 그냥 혼자 조그만 단칸방에서 아파트에서 혼자 살다가 병이 들어서 그냥 스스로 몸이 약해지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우리 그 가구 수가, 우리나라 가구 수가 약 2천 가구가 된다고 해요. 2천 가구. 그러면 2천만 가구.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가구 수 가운데서 약 10분 100으로 하면은 30%, 34%라는 거예요. 34%가 단독 가구라는 거예요. 단독 가구. 1인 가구라는 거예요. 1인 가구. 이걸 세 가정의 한 가정이 지금 혼자 살고 있다. 상상이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요, 10가정 중에 3가정, 3가정에서 한 가정이 지금 단독 1인 가구 시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족 구도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대가족에서 지금 핵가족에서 이제 1인 가구로 변화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고독과 위험을 느끼면서 고독사가 심각한 문제로 지금 수면에 떠오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현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 줄이겠다. 그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책을 내놨는데 전 대책을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대책을 통해서 한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요양보호사를 보내든지 어떻게 감시한다든지 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내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회에서 고립되어지고 직장에서 퇴직하고 가족들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해결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독사가 뭐예요? 혼자 있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고독하다, 외롭다는 거예요. 쓸쓸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장 정도 함께 않고 친구도 함께하지 않고 가족도 함께하지 않고 그 누구도 함께하자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의 미래상이고 아니 현재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앙의 신앙.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정말 아니 나 혼자 살고 있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나 혼자 살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왠지 모르게 나는 외롭고 고독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혹 부지간에 살고 있어요.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예요.
왠지 모르게 혼자예요. 왠지 모르게 외롭고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왠지 모르게 고독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또 가족과 떨어져 살고 질병을 얻고 그래서 고독사 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모습 속에 내가 끼어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주님입니다. 어느 공간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실망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해서 또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삶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새롭게 힘차게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고 그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도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이후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도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서 이제 주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들고 온 네 사람이 그 상을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붕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지붕을 좀 뜯을 수가 있어요.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나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죄인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죄 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걸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은 우리 병을 고치는 권세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뿐만 아니라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분이구나. 유일한 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예요. 바다도 다스리고요, 풍랑도 다스리고요, 또 환경도 다스리고요, 영적 귀신도 다스리고요,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죄 사는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하고 병을 고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렇게 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창조주의 전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 땅이 죄로 인해서 언젠가는 심판받고 이 땅이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는 권능을 가진 분이다. 만물을 회복시키고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다. 죽음과 저주에서 영생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실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은 제 아들은요, 이제 복음의 삶을 감당합니다.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실망에서, 절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어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죽음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어떤 모든 절망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가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은과 금은 내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할 때 일어나서 걷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서 이 환자가 성전에 기뻐 뛰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성전에 있던 대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장의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붙들어다가 앞에 세우고 말하는 거예요. 너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무슨 권세냐 너?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요. 오늘 이 앞에 너희들 앞에 서 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 신앙이, 구약 성경에 있는 성전 신앙이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너희들도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그들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누구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옳다. 우리는 너희들이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것이다. 당당하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말한 대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면은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삶을 감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삶에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인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한 성도는 한 가지 의심을 버려야 돼요. 의심.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갈릴리로 와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경배했어요. 경배했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예배했다는 뜻.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이전의 삶은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해서 예수님은 다른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이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한 번도 예수님을 경배한 적은 없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 우리의 구주로 고백했어. 믿었어. 하지만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예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육체, 이런 썩을 육체, 죄악된 육체가 아니잖아요. 신령한 몸을 가졌잖아요. 음식도 먹는 신령한, 시공을 통한 신령한 몸을 가졌잖아요. 그분은 예배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예수님께 예배를 한 거예요. 이런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할 때에 오늘 성경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모순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뭔가 모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심했다는 말이 어떤 단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겠어요? 여기 의심했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 디스타조라는 말인데요, 불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 또는 주저함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나 부활 못 믿어, 이 뜻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확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긴 부활했어.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가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데 망설이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오늘도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 가운데는 의심하는 성도가 있다고. 이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망설이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면서도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망설이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버려라. 여러분 예배하면서 의심 버리고요, 또 흔들리는 거 버리고요, 망설이는 거, 주저하는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생에 동행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성도는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19,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복음의 사명은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라, 이게 복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 모든 족속을,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이런 모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삼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 지금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 예수 따라가면서 그의 삶이 이제 예수 위해서, 내가 사는 동안 예수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누가 제자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들이 세례 줄 수 없잖아요. 세례는 누가 줘요? 담임 목사가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세례 준다는 의미는 그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물세례, 성령세례가 있잖아요. 목사가 물세례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거해서 누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성령세례 받은 거예요.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면 그 예수 믿은 증거로 제가 성경 공부를 해서 확신하고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교인들 앞에서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 예수 믿게 하는 사명, 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 살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그 먼저 오는요, 가르치면서 나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나부터 가르치면서 자기를 안 지키고 가르쳐 지키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게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외로워, 나는 고독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을 가지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함께함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서 예수의 권세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권세로 또 병을 고치고, 예수의 권세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을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였던 존 길보어 목사님이 어느 날 어느 길 가다가 한 마을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니까 묻잖아요. 할아버지, 장사 좀 잘 됩니까? 말을 걸기 위해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럭저럭 되고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자니까. 할아버지, 예수 믿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냥 뜻밖의 대답, 나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시면 구원 받았겠네요.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왜 이렇게 할아버지 얼굴이 어두우세요? 왜 이렇게 힘드세요? 사는 것이 힘들어. 그냥 죽고 싶어. 괴로워. 나는 외로워.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할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천국입니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는 1인 가구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외롭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아니, 한 가족이 있는데도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이런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앞으로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현세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냐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 혼자라고 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고독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혹시 나 혼자 있을 수 있어. 나이가 들어서 나 혼자 살 수도 있어. 혼자 요양병에 있을 수도 있어. 아무도 없는 자리에 나 혼자 외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환경을 이겨, 죽음을 이겨,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난 그분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가 있어. 그분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나는 삶의 가치가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오늘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경배하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외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하나님의 나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